사장할 차례입니다. 지난번에 잠깐 했던가요? 아브라함의 얘기를 왜 했는가? 그죠?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은 특별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될 뿐 아니라 또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만큼, 그리고 그들은 아브라함을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바울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로움을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그러지만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킨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두고 이삭에게 얘기할 때도 그렇게, 창세기 26장인가요? 그런데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약속을 주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삭에게도 이 땅에 그리워하면은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그렇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삭에게도 동일한 약속을 주는데,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의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그 붙인 게 26장 5절에 보면, 이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을 다시 반복해서 주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 아버지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는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다 지켜 행한 사람이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에 근거해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이미 율법이 있기 전부터 율법을 미리부터 지킨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인식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서에 보면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야고보 얘기는 이 아브라함을 예를 들어서 이게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되는 것을 그러잖아요. 행함. 이 야고보는 행함을 강조하고 있죠. 바울은 믿음을 강조하고 있다. 이제 이 두 개를 비교할 때에 야고보는 유대 전통에 근거해서 이 행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성경에도 말하는 것처럼 미리부터 율법을 다 지켰던 사람이다. 그리고 이삭을 바쳤느냐. 이삭을 바치는 그 절대 순종, 그 순종을 통하여서 그 믿음이 인정된 사람이라고. 맞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 이스라엘 전통의, 유대 전통에 근거해서 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밖에 나가서 전도할 때, 이게 이제 갈라디아뿐 아니라 로마에도 이미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세계 곳곳에 이제 유대인 디아스포라가 있는 곳마다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몇 명씩 다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얘기가 이제, 이 예수를 믿었냐? 예수 믿은 게 좋은 거야. 예수를 믿었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의 결국은
그게 중요한, 이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예수를 믿는 것도 결국은 아브라함의 복에 우리가 편입되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천한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라는 그 복, 그 복에 들어오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기 때문에 결국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그래요.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유대인이 되어야 돼. 유대인이 되고 나서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복이 편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유대인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해야 된다고 해요. 할례를 해야 된다 그러고, 그리고 할례가 상징하는 것은 결국 율법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율법이 주어졌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러니까 할례를 행하고 뒤에 주어진 모든 율법을 지키는 그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 복을 받는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성경적 근거가 다 있는 거란 말이죠. 그랬을 때 이제 바울은 동일한 아브라함의 얘기를 들어서 이제 이걸 재해석하는 거죠. 이것이 틀린 건 아닌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그 행함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된 것은 맞지만 그러나 원리는 어떠냐? 원리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이제 로마서 4장에서 증가하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 4장. 이제 믿음으로 먼저 의로움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4장 전체는 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처음에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게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움을 받는다는 거죠. 그것이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언제냐? 그게 바로 할례를 받기 전이라는 거죠. 거기에 11절까지 증명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 온 세상을 상속받으리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이 다 하나님 백성으로 편입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 이방인들까지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죠. 그것은 결국은 믿음의 의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는 거죠. 이것이 4장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읽어보지요. 1절, 2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이스라엘이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우리의 육신의 조상인데 이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며 무엇을 찾았다 하리요? 이렇게 묻는 거죠. 과연 무엇을 찾았는가 하나님 앞에서.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함을 받았으면 무슨 자랑할 것이지만 바울이 말하기를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어. 그건 누구나가 인정하겠죠. 그죠? 자랑할 것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을 인용합니다. 이게 창세기 15장 6절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 이때의 의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요? 이때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는 칭호를 받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봐줬던 거죠. 의롭다함을 받았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주지 않습니까? 약속. 이게 나중에 계약이란 말이죠. 계약은 서로 상대방이 있잖아요. 계약 파트너가 되는데 의롭다는 것은 이 계약 파트너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언약 백성으로서 자격을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아무런 자격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계약을 서로 약속을 하더라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게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내가 약속을 하고 서로가 내가 약속을 한 것에 대해서 지킬 만한 그런 신용이 있는 사람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우리도 세상 사람들도 어떤 사람이 계약을 하면은 그 사람이 계약을 지킬 만한 사람이라 계약하지 계약을 지킬 만한 사람이 아니면 계약하겠습니까? 그런데 미성년자하고 계약할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정신이 약간 나간 사람하고 계약할 수 있겠습니까? 집을 판다 그러면 내가 집을 판다 그러면 집을 살 만한 그 자력이 있는 사람한테 계약을 하는 거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자력이 없어 보이는 사람하고 계약하겠어요? 그런 거죠. 계약 상대방이 될 만한 사람, 내 언약 백성이 될 만하다. 하나님께서는 내 상대가 될 만하다 하는 것으로 인정해 준 거죠. 그것이 의라는 거죠. 의로 바졌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어렵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자,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진다. 원래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빚으로 말미암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은혜로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그 빚으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냐 이 말이죠. 일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은혜로 말미암아서 온 것이 아니죠. 그 삭시. 그건 빚으로 말미암은 그 의무로상으로 일했으면 상대방에게는 보수를 줘야 할 책임이 있잖아요. 의무가. 그 빚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그런데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난다 이 말이에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어떤 것을 믿느냐 하면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그분이 하나님이죠. 그죠? 하나님은 그렇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도 의롭다고 해주시는 분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 말이 굉장히 어려워. 어려워요. 그래서 일부러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문장이 어떻게 구성되냐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렇게 들어가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긴다.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 그리고 그 믿는 자를 수식해 주는 게 뭐냐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믿는 자. 일을 아니할지라도 이렇게 되는 거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일을 믿는 자는 일을 아니할지라도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진다. 순서를 바꾸면 이해가 쉽겠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 하기 위해서 잘 번역한다는 것이 이렇게 문장의 단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단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콤마를 찍을 것인가 안 찍을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회사에 있으면서 계약서를 번역하다 보니까 그런 걸 느끼겠더라고요. 이 영어식의 문장,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서구 언어잖아요. 서구 언어와 한국의 언어는 이게 구조가 이렇게 다른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렇게 수동태와 능동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문장 순서를 어떻게 볼 것이냐, 그것은 굉장히 번역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할 건데, 이 당시에 우리 성경을 번역할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런 것에 대해서 경험이 없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한글 성경이 굉장히 빨리 번역이 되는데 그래서 좋긴 한데 말이야 너무 급조된 거야. 급조되다 보니까 그런 세심하지 못한 것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우리가 읽을 때 굉장히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그죠?
이게 일한 것이 없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의로 여겨 주시는 사람의 복,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로 여겨 주심을 받는 그 사람의 복, 그 복을 다윗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 다윗도 얘기하냐면, 다윗도 유대인에게 굉장히 비중이 큰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윗의 예도 들고 있는 거예요. 랍비 전통은 성경도 그렇지만 어떤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하기에 함부로 결정하지 마라. 어떤 일을 결정할 때는 반드시 두세 명의 증인이 있어야 된다. 참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에도 이게 세세하게 가르쳐 주셨다면, 그 옛날에 이게 오늘날 와서 뭐냐, 증거재판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정착되어 있잖아요. 법률에서. 증거가 없이는 재판 안 한다. 그래서 랍비 전통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어떤 것은 논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에 관한 인용문을 가져오고, 또 성경에서도 두 개, 세 개니까, 그러니까 토라에서도 증거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시가서, 선지서 등에서도 가는 거. 반드시 토라에서도 하나 가져오고, 선지서 기타에서도 하나씩 가져오는 그런 전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가져온 거예요. 시편에서. 창세기는 토라에 속하자고요. 토라인 창세기에서 근거를 가져왔을 뿐 아니라 또 시편에 있는 다윗의 그 말을 통해서도 이제 근거를 가져오는 거죠. 다윗이 그렇게 근거했잖아요. 자기가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 이렇게 용서를 받고 나서 얼마나 그것이 큰 것인지. 이게 시편 22편이라 그럽니까? 32편입니까? 예. 그 32편을 인용한 말인데, 다윗이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다윗이 다음과 같이 말한 것과 같다. 이렇게 말하면서 7절에 보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의 불법, 그 사람의 불법이 사함을 받고 그 사람의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거 두 가지죠. 7절에 있고 8절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사람은 복이 있다. 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죄를 죄로 여겨주지 아니하는 것, 이 말이에요. 항상 여기 보면 여기서 자주 쓰이는 동사가 여겨준다 하는 거예요. 의로 여겨준다. 죄를 죄로 여겨준다. 여겨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아준다는 것. 여기 단어 얘기하면 로기조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계속 써요. 여겨준다. 여기서 죄를 죄로 여겨주지 않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죠. 그 죄가 사함을 받고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다윗이 그렇게 말한 것처럼 그렇다. 이게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마찬가지로 의롭지 않은 사람인데도 의롭다고 봐준다는 거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아브라함의 그 행위를, 그 믿음을 의로 로기조마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재미있거는, 이거 너무 더운데 꺼버리죠. 다윗의 이 시편에 나오는 이 복은 누가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냐면, 유대인만이 이 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또 유대인이 그렇게 해석을 해요. 유대인의 전통은. 아브라함이 이것을 들고 있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유대인만이 이 복을 받느냐? 그 아니라는 걸 뒤집기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아브라함 얘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아브라함 복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것을 더 이상 그 근거에 의해서 주장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아브라함의 이 얘기를 다시 들고 오면서 재해석을 해 주는 것이죠. 9절 보니까,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물었.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이게 또 여겨졌다는 거죠. 여겨졌다. 이 복이 뭡니까? 이 복은 3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말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까지 쭉 나오는 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3절에서 나왔던 그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 떨어지느냐? 누구 위에 떨어지냐면은 할례자에게 그 복이 떨어지냐? 혹은 할례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도 그 복이 떨어지냐? 진실로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다시 한번 반복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말하건대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짐을 받았다 하는 거예요. 자, 다시 논증을 들어갑니다. 그런저 그것이 어떻게 여겨지느냐? 그것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언제 의로 여겨지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를 받았을 때냐 할례 받지 않았을 때냐 이 말이죠. 답하기를 자기가 스스로 답하기를 할례를 받았을 때가 아니요 할례를 아직 받지 않았을 때였다 이 말이죠. 11절에 보면은 11절을 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이 문장은 그 의역을 잘 한 거예요. 원래 의미는 이게 헬라 특유의 그 뭐뭐의 하는 것이 계속 들어간 겁니다. 그가 할례의 표, 즉 무할례 시의 믿음의 의의 인을 받았으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할례의 표, 즉 무할례 시의 믿음의 의의 도장.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았을 때 믿음의 의로 도장을 받은 것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인침을 받았는데 왜 그렇게 했냐면 무할례자로서 할례 받지 않았지만 믿음을 가진 모든 자에게 조상이 되어서 그런 사람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사람이 그러면은 그냥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닦는 사람이잖아요. 아브라함에게 핵심적인 것은 할례를 받은 것일까요? 믿는 것일까요? 여기서는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는 것 그것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아브라함 되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그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르는 사람, 즉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가지는 그 사람은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그들에게도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할례 받지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봐준 이유는 바로 거기 있다는 거예요. 자, 12절에 들어가면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이건 약간 좀 잘못됐어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그러니까 첫째는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그 믿음의 의로 도장을 받은 그 이유가 뭐냐면 첫째는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모든 조상이 되어서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는 것이고 또 할례 받은 사람의 조상도 되었단 말이에요. 왜냐 아브라함이 할례 받은 유대인의 조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 받은 사람에게도 조상이 됐는데 할례를 받았어.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고 또 믿음을 가졌죠, 그죠? 핵심은 믿음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아브라함이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칭의를 받았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처럼 할례를 안 받았지만 믿음의 발자취를 쫓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의 조상이 되었다. 그리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의 조상도 됐는데 이 조상이 된 이유는 뭐냐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후손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믿음까지도 가진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번역이 잘못됐어요.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느니고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그렇게 말이 아니고 할례뿐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사람에게 그러하니라. 그러하다고 해서 이제 의역한 건데 이걸 제대로 하자면 이렇게 말하면 쉽게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 할례자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함이라. 제가 무슨 말을 한지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이 된 것은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조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고 또 뭐 했나고요? 믿음을 가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또 믿음까지 가진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의 조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다 핵심 어디 있습니까? 결국 믿음이라는 말이죠. 이방인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 방법은 뭐니까?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다.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거야. 또 유대인은 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냐?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부터 가졌던 그 믿음을 따를 때에 아브라함이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예요? 할례는 뭐 의미가 없는 거지. 핵심은 그러는 거예요. 이게 12절에 바로 그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걸 이상하게 번역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도록 되어 있는 거지, 이건. 이건 정말로 완전 100% 틀린 번역입니다, 이건.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건 12절은 11절에 갖다 붙어 있는 건데 처음에 시작할 때 이미 11절에 나와 있던 그 일부가 생략된 채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받기 전에 이미 어렵다함을 준 이유는 바로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할례 받지 않은 사람이지만 믿는 아브라함처럼 믿는 그런 사람들이 조상이 되게 하게 할 뿐 아니라 또 유대인에게도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믿을 때. 할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을 뿐 아니라 믿음을 가질 때. 유대인은 할례를 받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할례를 당연히 들어가는 거죠. 할례 플러스 아브라함의 믿음. 이때 그래야 이 유대인이 된다는 거예요. 할례만 받았다고 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닌 거죠. 할례 받고 동시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때에 그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네.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이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 세상의 상속자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에 근거하는 거죠.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 준 약속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자손에 대한 약속이 있고 두 가지 땅에 대한 약속이 있는데 이건 땅에 대한 약속을 말하는 겁니다. 땅에 대한 약속이 결국 뭐냐 이게 나중에 유대 전통에서 점점 그것이 확장돼요. 땅이라면 결국은 여기서는 팔레스타인 땅만 말하고 있지만 결국은 종말론적으로 종말에 가서는 이 땅이 온 세상이 땅으로 확대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지만 팔레스타인 땅이 이게 이제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게 종말 후에는 심판 후에는 뭐가 될까요? 심판할 때는 이 세상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음 세상이 오죠, 그죠? 그러니까 올 세상.
올 세상. 다른 말로 하면 next generation. 다음 시대. 이 시대, 이 세상, 이 시대를 말하는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세대. 그 성경에는 세대라고 말해요. 세대라 말하는데 이 세상이나 세대나 동일한 의미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이 죄가 지배하고 있는 이 잘못된 세상. 이게 세상 혹은 세대라 말해요. 이 세대라고 말할 때 세상, 성경에서 말할 이 세대. 근데 이 반대되는 건 뭐냐면은 다가올 세대. 다음 세상 말하는. 이게 이제 이거까지 확장되는 거죠. 올 세상까지. 이 팔레스타인 땅을 말하자면 그 땅이 나중에 온 세상을 말하고 그 다가올 세상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전통에서 그렇단 말이에요. 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후손이 이 세상을 상속받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얘기예요. 모든 땅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약속을 이렇게 표현하죠. 이게 유대인의 전통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약속은, 그래서 그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다. 14절에는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됐느니라. 근데 그것이 그 아브라함에게 준 그 약속이 원래 약속을 따라서 오는 것이냐, 아니면 나중에 율법을 지켜 율법에 속한 사람, 율법의 라인을 탄 사람들이 받는 것이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그죠? 믿음의 라인이냐, 아니면 율법의 라인이냐. 근데 율법의 라인으로 온다 그러면 처음에 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그건 의미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것은 헛것이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준 그 약속은 파기된 것이나 다름없다. 근데 15절에 보면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왜 아니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이것이 바울이 율법을 볼 때에 발견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율법은 진노를 가져온다. 갈라디아서에도 그렇거든요. 이 로마서뿐 아니라 갈라디아서 보면 율법은 진노를 가져온다. 우리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보지만 결국 깨닫는 것은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비참한 상태에 있구나.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이것을 느낀다 그러잖아요. 누구나 그건 마찬가지지. 내가 의로우려고 아무리 노력해봐도 안 된다는 걸 스스로 잘 알잖아요. 내 속에서 근본적으로 이 육체적인 욕구가 솟구쳐 올라오고 그것이 결국은 다 범죄로 이어지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행위적인 그 범죄는 안 저지르다. 마음속으로는 이게 무수히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누구나 절감한다는 거죠. 바로 그 얘기를 이제 율법은 진노를 가져온다. 이렇게, 왜냐면 율법마다 그 징별 조항이 있잖아요. 근데 형법을 예를 들어서 보면 되는 거죠. 형법에 보면 이제 뭐 죄가 쫙 나오잖아요. 죄가 이렇게 딱 나오다가 얼마 전에, 뭐가 빠졌더라? 간음죄? 부부간에 뭐, 혼인 외에 간음하는 거 있죠, 그죠? 그 간음죄라 그럽니까? 간통죄, 그래, 간통죄. 이 간통죄가 법에서 빠졌어. 이거 여담인데, 이걸 또 어떤 사람이 막 난리라고 막 입에 거품 물고, 왜 이것을 법을, 범죄에서 뺐냐? 그럼 죄가 안 된단 말이냐? 죄가 안 됩니까? 근데 이것은 뭐냐면, 형법은 이게 조문으로 나열했잖아요. 조문으로 나열한 것만 이게 형벌이 있어요, 형벌. 그래서 이 조문에 나열한 것을 범하면 이것을 범법이라고 말한 거예요. 법을 어겼다, 이 말이에요, 법을. 구체적인 법을 어긴 거예요. 근데 구체적인 법은 안 어기더라도 죄가 되는 것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우리 학교 다닐 때 배운 유명한 말이죠, 그죠?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법은 도덕의 최선. 이 법으로 사람들의 생활을, 삶을 규율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아주 최소한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다 법으로 이렇게 막 이게 죄라고 해놓으면 그거 집행도 할 수가 없어. 우선 가장 집행할 수 없으면 법이 법으로서 인정을 못 받는 게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버려요. 예컨대 뭐 대표적인 게 그거잖아요. 술 먹지 마라. 미국에 금주법을 만들었거든. 인간이 술을 안 먹고 못 산단 말이지. 그러니까 온 집에 전부 다 밑줄 당겨서 다 먹고 하니까 나중에는 법의 권위가 땅에 떨어져. 법은 안 지켜도 되는 것보다 이렇게. 뭐 집행할 수도 없고 다 술 마시고 있는데 그거 잡아들일 수도 없고 하니까 그 우스운 꼴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이게 국가 권력이 그것을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모든 세상 사람들이 또 그것을 구체적으로 알고 분명히 특정할 수 있는 거라야 그것이 법으로 정해서 규율을 하는 것이지. 두루뭉술하게 해놓으면 집행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쨌든 형법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딱 정해놓은 게 있어요. 이 정해놓은 거이기 때문에 이 정해놓은 것은 항상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처벌 조항이죠. 몇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벌금을 낸다, 이렇게 다 정해졌잖아요. 이게 진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이 법을 보면,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데 굉장히 많은 법인 것 같아요. 자기 형법보다도 되게 두루뭉술하게 많아가지고. 그러니까 바울이 발견하기를, 갈라디아 3장 19절 보면, 범법을 위하여 법이 주어졌다. 이렇게 말해요. 갈라디아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찾아가지고. 3장 19절. 예. 갈라디아 3장.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예, 여기까지만. 그런데 율법이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지난번에 제가 설교할 때는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그 유대 전통 이런 게 따라서 범법을 방지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라 이렇게 했는데 바울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은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이게 번역은 카린이라고 하는 그 전치사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거예요. 예, 사람들은 이렇게 범법하기 때문에 더해진 것이라 하는데 원래 의미는 범법을 위하여 이런 거예요. 범법을 위하여 더해진 것이라. 범법을 위하여. 그러니까 범법하라고 범법하라고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용어도 범법이라는 걸 써야 돼요. 법을 범하는 것. 법을 범하는 것이 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된다고 하는 죄가 되는 것이 다 범법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죠? 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어길 때만 그걸 범법이라 그래. 그걸 헬라 말로는 파라바시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용어를 딱 쓰고 있어요. 이게 법률 용어로. 그러니까 범법을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거야. 범죄하라고. 항시하는 거지. 그래서 바울은 그렇다. 결국 율법을 자기가 예수를 만나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율법을 지은 이유는 결국 범법을 더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으실 것이구나. 범법을 자꾸 하게 된단 말이야. 율법이 주어지니까 인간이 내가 오늘도 범법했네. 뭐도 범죄. 계속 범죄만 쌓이는 거야. 법을 어긴 것만 계속해서 쌓아진다는 걸 느끼고 깨닫고 철저하게 알아라고 준 거란 말이지. 율법이 없으면 범법이 없잖아요. 그죠? 법이 없는데 무슨 법을 어겨. 그런 것이죠. 그걸 여기도 가져오는 겁니다. 잠깐 몇 절이었죠? 15. 진노를 이루게 하느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다.
15절은 14절을 그 이유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13절도 이유가 되는 거고 14절도 이유가 되는 거고 15절도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게 다 11절, 12절에서 논쟁해 놓은 것에 대한 그 근거 조항을 이유를 다 설명하는 이유가 그렇게 다 조상이 되게 한 이유는 뭐냐면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그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또 하는 이유는 만약에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 상속자라면 율법을 지켜서 아브라함이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을 이어받는 상속자가 된다 그러면 뭐 앞에 것이 다 헛것이 아니냐 그런 이유 때문에도 그렇고 또 마지막 이유는 또 하나 더 세 번째 이유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율법은 범법을 위하여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느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이것은 그러므로 결국은 뭐니까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앞에 그래서 쭉 나오는 이제 결론입니다. 결론 그러므로 뭐냐? 그러므로 믿음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되게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그것은 은혜를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 되게 하기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은혜잖아요. 그죠? 믿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은 이건 은혜네. 은혜로 받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는 것은 결국 은혜로 받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 결국 은혜로 주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서 그러면 그 행위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자기 삭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 삭세 아니고 하나님께 은혜로 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은 결국 믿음으로 되게 하는 것이다. 그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는 것은 생략되어 있는데 앞에 내용을 추적해 보건대 상속자가 되는 그것은 이렇게 이제 끼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하기 쉽도록. 아브라함의 약속을 상속받는 그것은 결국은 다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은혜로 인하여서 오는 것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주는 것이지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면 왜 믿음으로 주느냐 하면은 모든 후손들에게 그 약속을 확실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모든 후손들에게 이 약속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게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은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도 다 후손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닦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약속을 상속받기 위해서는 믿으면 되는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상속자가 되는 길을 열어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희망이 있잖아요. 유대인만 그런 걸 받는다 그러면 아까 시편에 나와 있는 그런 다윗이 말하는 그런 복도 자기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만 저 복에 참여할 수 있다고 그랬다고. 이 바울은 얘기 아니다. 아브라함이 봐라. 우리 유대 전통은 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주어지기 전부터 이미 율법을 지켰다고 하나님으로 칭찬받은 사람으로 완벽한 순종의 모델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한 것은 율법이 있기 전에 믿음으로 그것을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다. 그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17절 이게 끝난 거죠. 그죠? 1절부터 8절까지는 이것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고 그 다음에는 이 할례 받기 전에 이루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믿음에 의해 근거한다는 것이 여기까지 지금 이제 끝나는 겁니다.
18절부터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7절이겠네요.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기록된 것 같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줬잖아요. 그죠?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는 것.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하나님께서 세웠는데 누구 앞에서 그 약속을 했냐면은 바로 그 아브라함 앞에서 그 약속을 세워줬다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그 원문은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이 약속을 세워줬는데 그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냐면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가지냐면 이런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이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죠? 죽은 것을 살린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없는 것 가운데서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이거 어떤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죽은 자도 살린다. 이삭을 바쳤잖아요. 죽은 자도 살릴 줄 알기 때문에 바친 거예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이제 그것을 경험을 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루 갑자기 그런 믿음이 주어졌을까요? 그런 건 아니지. 아브라함이 75세에 부름받아 나가죠. 100세에 이삭을 낳고, 그 다음에 이삭이 그때 뭐 제물로 바칠 때 15살을 치면 115세 정도에. 그럼 이게 몇 년입니까? 40년 세월잖아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과 계속 이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40년의 믿음의, 40년의 그 믿음의, 소리 나나? 40년 동안이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면서 계속해서 인생을 살아가는 경험을 하면서 드디어는 이삭을 바치는 데까지 순종하는 믿음으로 갔단 말이죠. 이때는 뭐죠? 우리에게 히브리서에도 이게 이 내용을 설명하고 있을 때 이삭을 왜 바쳤냐? 죽은 자도 살리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바쳤다고 그랬잖아요. 논리적으로 봐도 그렇잖아요. 이삭을 통하여서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이 이삭을 통하여서 내가 너에게 준 복이 성취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것은 많은 후손이 있을 거라고. 저 하늘의 별처럼 봐라. 주처럼 네 후손이 많을 것이다. 그렇게 했는데 이 이삭을 죽이라고 제물을 바치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없을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그러면 이 아들이 죽더라도 살아나겠네.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기다. 왜냐? 이 40년의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런 믿음이 깊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생겼다가 오늘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이 믿음은 계속해서 깊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고 하나님께 계속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해주고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지는 거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믿음이 자라나가는 과정이 있는 것이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 이럴지도 몰라요. 내 믿음이 지금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올라가요. 근데 커트라인이 있다고 칩시다. 여기서부터 너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너는 의롭다고 친 거예요. 커트라인 치는 여기서부터 커트라인이 있다 그러면 그럼 내가 여기에 속하는지 누가 알겠어요? 믿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성장하는 겁니다. 성장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구원을 완전히 받아서 그런 믿음의 구원의 확신을 가진 것도 좋지만 또 한편으로는 바울이 말한 대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구원을 이루라고 한 것처럼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러기 위해서 이런 거예요. 믿음은 계속 자라는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커트라인이 있다 그러면 과연 내가 이 커트라인 안에 속할까? 위에 속할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밑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내 믿음을 정리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헬세긴 목사의 그 사역 가운데 그런 게 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긴 목사를 통하여서 그 사람에게 선포해서 너 아들 낳았어. 그런데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야. 그 반응이 없어서 어떤 사람은 에이 안 되네 그러면서 그냥 옛날처럼 살아가서 영원히 불구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셨으니까 이것은 주의 종을 통해 선포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붙잡고 하나님 주신 약속의 생각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 때가 될 때에 이틀이고 3일이고 지날 때에 그 사람이 치유되는 것을 많이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는 그렇게 근거하는 거지. 당장 안 일어나더라도 하더라도 그걸 믿음으로 잡고 기도하라. 너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해 보일 때 그때 역사한다고 하는 거죠. 이것이라고 우리가 말해도 틀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 경험하면서 이 믿음이 자라났어요.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드디어 이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경외한다고 그랬잖아요. 경외는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두려워할 정도로 하나님을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게 된 거죠. 이제 이게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을 살리는 이런 모든 생명을 가진 분, 죽은 자를 살리고 없는 것도 있는 것을 창조해 내시는 분, 모든 생명을 다 소환하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 알기까지 아브라함이 40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이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이 이렇게 도장을 찍어준 것처럼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이 있다. 근데 사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 칭찬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 중간에 그러면은 불신앙적인 모습이 없었습니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이 40년을 지나는 동안에 우리가 볼 때 에이 할 그 정도로 아브라함이 별로인 행동을 한 것도 많았잖아요. 또 한 가지 대표적으로 보면 15장에 하나님께서 약속을 줬어. 그리고 언약 체결식까지 했어. 약속까지 주고 언약 체결까지 하고 이렇게 막 횃불 사이 지나고 했잖아요. 그런데 16장에 가면 뭐가 나타나는지 압니까? 사라가 와가지고 여보 아무래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한테 복을 준다 그랬는데 그 복을 주는 자손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 자손이 당신이 이렇게 늙었고 나도 늙었는데 하갈 있잖아요. 하갈을 통해 우리 자손을 없읍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 좋은 방법이라고. 그래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았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그러고 나서는 13년입니까? 13년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적이 없어. 기록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아브라함 부부의 그 불신앙의 행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줬으면 기다려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방법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13년이나 흘렀어요. 그러고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 나타나서 그때에 99세가 됐을 때 내년에 아들을 올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년에 아들을 올 거라고. 아들 올 거는데 사라가 기가 차서 웃으잖아요, 그죠? 사라가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게 뻔한 거지. 나이가 100살인 여자가 무슨 애를 낳아. 그 천사가 그때 너 웃었지? 이렇게. 깜짝 놀래가지고 안 웃는데요, 그랬잖아요. 시침 떼고 그랬는데 천사가 더 이상 말 안 하지. 왜냐하면 구슬만 더 해. 그런 것이 기가 찼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참 재미있는 분이라. 그래, 네가 웃었지. 지금 네가 어이없어 웃었지만 진짜로 기뻐서 웃을 것이다 하면서 그 아들을 웃음이라 지어라. 이삭의 이름을 지었잖아. 웃음, 이삭. 그런 것이었죠. 아브라함 믿음은 그런 믿음. 여러분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죠? 예. 바로 그런 믿음이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영어 성경도 보면 이런 비슷하게 번역이 되는데, 이게 원문을 보면 소망과 함께, 소망 위에서 믿었다. 이렇게 되죠. 소망과 함께 소망 위에서. 현실적으로 보면 도저히 소망이 있을 수가 없는 그 가운데서 억지로 그 소망을 끌어다가 함께 끼고, 억지로 그 소망을 끌어다가 깔고 앉고, 그런 식으로 해서 믿어서 그럴까요? 이런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을 본다면은 가능성 제로죠, 그죠? 누구보다도 뭐, 사라가 자기가 스스로 하거든요. 남자는 나이가 많아서 혹시 애를 낳을 수 있다 할지라도, 자궁이 닫혔는데 어떻게 애를 낳을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이 조상이 되게 하려. 조상이 되게 하려고.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많은 민족을 조상으로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게 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 그런 믿음을 가진 그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줬고, 18절은 그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은 어떤 아브라함이냐 하면 그런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던 아브라함이에요. 믿음을 넘어서 소망을 넘어서 그 소망 위에 소망이 있죠. 소망, 그죠? 희망. 현실적으로 보면은 희망이 없어. 가망이 없는 거야, 가망이. 그러니까 이 희망을 넘어야 돼. 현실적인, 앞으로 현실의 희망을 넘어서야 되고, 현실의 희망 위에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망보다도 더 위에서 소망을 깔고 앉고, 소망을 옆에 끼고, 소망 그 위에서 믿었던 아브라함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가능성이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소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었던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했죠. 현실적으로는 아무런 가망이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은 그 아브라함의 믿음.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죽은 것도 살리시는, 일으키는 그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아브라함. 그 아브라함 앞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내가 세운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는 거죠. 현실 가운데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어. 그 소망을 뛰어넘는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때 우리는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믿음과 같은 믿음이라는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그런 경험을 다 한 번씩 했잖아요. 오사마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 나는 이 믿음에 많이 불합격한 사람이지. 내가 걸어온 이 고난의 여정을 보면. 그런 믿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뭐냐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그랬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그런 아브라함의 믿음을 닮아가야 한다는 권고이기도 하겠죠. 그 이유 밑에 보면은 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다고 하는 것은 이제 19절에 이유가 나옵니다. 그가 백신화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했다. 그는 이 원문에 의하면 이런 거예요. 그는 자기가 백신화되어 자기 몸이 죽었어.
사라의 태도 죽었어. 그것을 믿음이 약해진 상태로 그런 자기의 현실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현실이 그거잖아요. 현실은 뭡니까? 내가 100살이 넘었어. 불가능해. 아내를 보니까 아내도 나이가 90이 넘었어. 90이 됐어. 이제 불가능해. 그런 상태를 믿음이 없는, 그걸 보면 믿음이 없잖아요. 그 믿음 없는 상태에서 그런 현실을 곰곰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현실, 불가능한 그 현실을 믿음이 떨어진 상태에서 그것을 곱씹으며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현실은 불가능해. 현실은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떨어져서 그것을 곱씹지 말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것은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약해진 채로 그런 자기들의 상태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20절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이 말도 제대로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없이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히려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것은 결과입니다. 20절은 에이스로 시작하는데 이것은 결과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했더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 없이 바라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리고 그 믿음이 견고해졌다. 저 현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오히려 더 깊이 생각하다 보니까 결과로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받게 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 믿음이 더 깊어진 거죠. 그러니까 현실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볼 때 그때 우리가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원리이기도 하죠. 그죠? 21절에 보면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다.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지는 자. 그러므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이러한 믿는 이 과정, 그런 현실 속에서는 불가능하지만 그 현실을 믿음이 약해질 때 그것을 곱씹고 그것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더 깊이 바라보았을 때에, 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때에 그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확신이 깊어지고 했는데 그 과정을 하나님이 보시고 그에게 의로 여겨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5장 6절에 나오는 믿으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니 의로 여겨주다는 것은 하나의 결론인 것이 불가능하고 이런 긴 과정이 있다는 거죠. 그죠? 긴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다 그러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왜 보냐?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런 믿음을 가진 우리다.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이라고 믿을 때 우리도 그렇게 하여서 우리도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를 위하여서도 그런.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재미있는 것은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굽니까?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를 믿는다 그랬죠. 누구를 믿는다 그랬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데, 물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 내용까지 다 포괄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핵심이 예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근데 궁극적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방금 우리도 말했듯이.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계획하시고 아들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게 만드시고 그리고 완성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개입하셔서 이루신 그 전체의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복음이 뭐냐? 다시 돌아가면은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런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서 또 보면 이런 게 있는 거죠. 그 믿음은 그래 우리가 어떤 믿음 어떻게 해서 이런 믿음을 키울 것인가? 아브라함의 믿음 같은 그런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구원을 얻고 하는데 아브라함이 40년 걸려서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우리는 아브라함 같은 그런 합격 통지서를 받을지 안 받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믿음의 여정을 길을 걸어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여기 와가지고 나는 구원받았어 끝나서 이제 차표 탔어 이렇게 그렇게 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걸 이렇게 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40년 걸렸으니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꾸준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어떤 분은 여기가 믿음은 뭐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죠. 오늘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정도로 이렇게 계속 주님만 바라보고 가자고. 근데 우리가 믿음을 이 믿음이 증가돼야 되겠죠. 혹은 뭐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데 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무엇으로 믿습니까? 우리의 왕으로 묻지 않습니까? 우리 주권자로 믿고. 그러려면 그 주권 속에 들어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 계속 바라보자 하고 주장하는 그분도 저런 의미로 말했겠죠.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왕권을 내가 인정하느냐, 우리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왕과 주권을 이제 왕으로 모시면 내가 그래서 신하밖에 안 되지 않나 말하지만 옛날에 그 왕과 신하는 그냥 노예와 그런 상대가 아니고 이제 백성과 왕은 정권을 가지고 그 백성을 다 보호해줄 의무를 가진 그런 존재잖아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그분의 그 통치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내가 굴욕이 아니라 완전한 보호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게 안식이라고 하잖아요. 안식.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는데 하나님의 통치권에 들어갈 때에 내가 내 주권을 내버리고 하나님의 통치권을 받아들일 때에 그때 하나님의 샬롬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지. 하나님 안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내가 끊임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내가 들어가는지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계속해서 내가 그분의 주권에 복종하는,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죠. 그러려면 그냥 그 하나님을 그냥 무서운 하나님과 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 아버지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칭하잖아요. 아버지보다도 더 친근한 아빠라는 용어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부자지간이지. 부자지간의 핵심은 뭡니까? 이 친밀함이에요. 가족 간의 그 핵심은 친밀한 거예요. 부자지간의 관계는. 그러면 뭐냐면 계속 교제가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교제가 있어야. 그래서 계속 바라본다고 하는 것은 그게 교제를 두고 하는 얘기 같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이제 묵상해야 되는 거죠. 생각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의 주권자다.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신다는 이 인식을 우리가 가지자는 말이죠. 인식의 끈을 놓치지 맙시다는 거예요. 자, 따라봅시다. 이런 인식의 끈을 한시도 놓지 맙시다. 한시도 놓지 맙시다. 예. 어떤 인식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이름으로 내 속에 들어오고 계셔. 성령의 이름으로 내 곁에 서 계셔. 파라클레토스. 이분이 내 안에 늘 계셔. 이분이 늘 곁에 계셔. 그러면 내가 내 주권을 내가 아버지께 내가 성령님께 내드리는 것. 주권을 성령님께 내드리는 것. 사형리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 여자 위에 예수님이 밖에 계셨다가 이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이게 내 주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 나가 이렇게 내가 내 의자 위에 앉아 있다가 이렇게 돼. 어떤 분은 여기서 이렇게 이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돼. 내가 같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동시에 내가 더 완전한 내가 된다는 거예요. 더 완전한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벗어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더 맞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성경 할 때 이런 말 했죠. 그죠? 공자가 한 말이 공자가 70이 되니까 어떻게 돼 그렇습니까? 70이 되니까 종심소욕이나 부르고 했다. 종심소욕. 내 마음대로 했는데도 법에 어긋남이 없었어. 말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예수님의 주권을 내가 계속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것, 그런 인식의 끈을 내가 한시도 놓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그죠? 살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제가 늘 기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의 생각과 마음과 감정이 주님의 것으로 가득 채워진다. 주님의 생각이,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감정까지도 내 속으로 다 들어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나 내 마음대로 행동해도 어떻게 돼? 그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대로 하는 것이고, 주님의 마음으로 행동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죠. 종심소욕이나 부르고 있더라. 내 마음대로 행동했는데 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행동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고, 주님의 감이 내 감정으로 내 안에 오롯이 들어와서 내 안에 주님으로 가득 찰 때, 그러면 주님의 생각대로 내가 생각하는 거, 주님이 말하는 대로 내가 나도 모르게 말하는 것이 되겠죠.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목표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어렵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우리의 범죄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우리를 속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죽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 부활이 이번 주에 부활절인데요. 부활. 이 주님이 왜 부활하셨느냐? 살아나셨단 말이죠. 살아나신 거예요. 왜냐? 부활. 우리를 어렵다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 주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어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 속죄의 복음으로만 좁게 생각한다 그러면 주님의 부활 필요 없어. 죽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다 속해졌는데 부활이 있어야만이 주님께서 다시 올라가셔서 어떻게 되면 부활해서 뭐라 된다 그랬습니까?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까 뭐가 되는 하나님의 주권을 통치권을 가진 분으로서 등극하시는 거예요. 등극. 왕으로 등극하는 거예요. 왕으로 등극할 때마다 드디어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보좌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통치권을 위임받아서 심판과 통치를 할 때 그때 우리를 어렵게 해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통치권을 다시 받을 때. 왜 어떻게 받냐? 부활하셔야만이.
그래서 부활이 이렇게 중요한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4장을 보았습니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믿음에 관하여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 바로 아브라함이 그런 유대인으로서 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고 하여 주시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닦는 모든 사람,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아브라함이 가진 그 믿음을 따르는 그 누구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아브라함이 받는 그 약속을 상속받는 사람이 되고, 그리하여서 아브라함이 그런 모든 이방인으로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발자취를 닦는 모든 사람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됨으로 인하여서 곧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로 인하여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모든 이방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고 온 세상이 다 아브라함의 상속받아서 이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로 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그 비전 가운데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고, 우리도 또한 우리 주님을 죽은 데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님,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셔서 그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를 통치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감사드리며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주시고 아브라함이 준 그 약속을 함께 상속할 주님과 함께 공동 상속자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